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하는 것이 이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궁금증을 자아냈기에 사람들이 나사로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베다니 그의 집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 다 호기심만으로 그를 찾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나사로도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기해서만 그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면 이처럼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후에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하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적개심 그리고 증오가 들끓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자리 한가운데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펼쳐집니까? 함께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에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를 보냅니다. 물론 그들의 환영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친 부르짖음 속에 담겨 있는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배고픔에서의 구원이었어요. 광야에서 마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들어와서 우리의 배를 영원히 불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기대가 있었겠지요. 배고픔에서의 해방입니다. 로마 제국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이제 우리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독립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자신들이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입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일해주는 왕을 원합니다. 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왕을 원하는 것이죠.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야망을 채워줄 종이나 심부름꾼 같은 왕이 되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욕망을 위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내 욕망과 내 수단과 내 문제 해결책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왕 되심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 자체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보내는 그 열광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화려한 군마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세요. 화려한 왕복을 입고 사람들이 원하는 권자의 온갖 치장을 보이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으로 들어와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높은 권자에 앉아서 로마를 쫓아내고 세상의 정치적인 힘을 드러낼 왕을 기대하고 원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을 건져내시는 직분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가진 힘과 칼과 무력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신을 버리셔서 온 세상이 그 이름을 믿는 자로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서 드러내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과 같이 내 야망과 내 소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다 쏟아놓고 그런 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기억하고 모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찬송을 받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혀 합니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보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비판하며 그렇게 분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에 동참하지 못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함께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어제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일로 사람들이 힘을 규합하고 봉기하여서
로마 제국에게 대항하고 일어났다가 로마에게 짓밟혀서 땅도 빼앗기고 인생들도 다 포로로 끌려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외교적인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군중들이 예수에게 미혹되어서 그렇게 함께 일어나 혁명을 일으켰다가 전부 다 로마에게 멸망할까 봐 그것이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걱정이고 염려였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민중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늘 비웃고 하찮게 여겼어요. 안목이 없어서 저런 별 볼 일 없는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엘리트 의식은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49절 말씀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며 따르는 무리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미련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련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군중의 수가 오늘 말씀에는 너무 많다고 여겨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는 이 일이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그것을 인정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벼르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있던 그들의 생각과 달리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푸념을 늘어놓듯이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이렇게 따르는 무리가 많은데 어찌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탄식하며 좌절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는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의 입술 또한 하나님께서 권위로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든 조롱으로 했던 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된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투는 냉소적이고 빈정거리는 태도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역설적이고 차가운 말투까지도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악하고 완고한 세력이라도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백부장을 통해서도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의인이었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선언하도록 만드신 장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이방인들의 입을 들어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왕이 되시는 것을 선언하게 만드셨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을 이런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서도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 가운데 새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길을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이 필요로 한 존재들입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도록 유일하게 허락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감추고 있는 날카로운 비수를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당당하게 왕으로서 그리고 원수들까지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권위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